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신면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한 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 말씀 중에서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다른 말씀은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이런 말이구나 이 정도는 다 이해가 되고, 또 이제 원어의 뜻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뜻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상당히 이제 이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1절에서 5절까지의 결론이 6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측일 뿐이고, 그래서 이제 6절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원의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거룩한 것과 진주 그리고 개와 돼지, 이는 이제 아마 비슷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거룩한 것과 진주는 이제 같은 것임을 알 수 있고요. 개와 돼지도 이제 같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진주, 이는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복음 진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거의 다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개와 돼지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개와 돼지가 개와 돼지는 사실 율법, 모세 율법에 보면은 상당히 부정한 그런 짐승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질책하거나 비난할 때, 또는 부족한 것을 이야기할 때도 개를 갖다가 이야기했죠. 돼지나 개를 이제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이게 이제 진주와 같은 것이다. 진주는 뭡니까? 요즘도 뭐 진주하면은 실제 진주는 비싸잖아요. 예. 물론 뭐 가짜 진주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당시에도 진주는 아주 귀한 보물이었어요. 구하기 힘든.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것, 진주는 바로 복음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일치하지만, 개와 돼지는 과연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냐, 아니면은 이단들이냐, 아니면은 이교도들이냐.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종교에 뭐 있는 그런 어떤 이방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난해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게.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그러면 이제 또 거룩한 것과 진주가 만약에 복음 진리라면은요, 복음 진리라면은 그들한테 주지 말라는 거는 그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전하지 말라, 그죠? 전고도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전도하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전도하지 말라. 근데 전체적인 이렇게 성경적인 전체 문맥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단들에게도, 아니면 이슬람 교도들한테도 복음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는 개와 돼지는 이단들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해석을 했어요. 딱 잘라서. 사실 뭐 우리가 이단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사람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사실 쉽지도 않고, 그들에게도 이미 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는데 이단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그죠? 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 다 전했고 전도 다 했고, 이제 더 이상 전도할 사람 없어서 이단들에게까지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어쨌든 이제 요한 웨슬리는 이제 감리교를 창시했잖아요. 그래서 감리교 창시한 요한 웨슬리는 이단들이다. 개와 대제는 이단들.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마라 그들에게는,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칼빈, 우리 이제 장로교를 이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은, 개와 대제는 하나님을 고의로 모욕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악한 자녀들이다.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칼빈이 이제 그 교리를 보면은 이중 예정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 예정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구원을 받을 사람들과 구원을 받지 않을 사람들을 정하셨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칼빈의 이중 예정설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전도 무용론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래요?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차피 아무리 전도해도 구원을 못 받을 텐데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전도 무용론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칼빈의 이중 예정설이 맞다 친다면은, 그죠? 맞다 쳐요. 근데 이중 예정설이지 성경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딱 갈라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만 딱 이야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왜 안 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른다 그러면은 그게 또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대립이 돼요. 대립. 만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백성들이다라는 것과, 또 아니다, 구원받을 사람 따로 있다, 이것하고 서로 좀 대립이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칼빈의 이중 예정설을 우리는 따른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웠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전도 처음부터 아예 그냥 유기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버려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전도 해도 안 믿을 텐데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이고 누가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누구에게나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제가 전할 그 에스겔 3장 말씀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들을 사람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에스겔 3장에도 이미 오래전에 칼빈이 나타나기도 전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딱 세우시고 나서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데, 그들이 들을 만하면 들을 것이요 듣지 않을 만하면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도 살짝 이중 예정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칼빈의 이중 예정설이 안 들을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안 들을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개와 돼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전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했던 이단으로부터 만유교와 이교도들, 그런 어떤 그 이단 교도들로부터 이게 기독교 이게 진리를, 교리를 갖다가 딱 집대성했던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개는 적대자인 박해자요, 돼지는 선에 대해서 무능해진 부정한 자다. 이렇게 좀 해서 좀 어렵게 좀 했는데, 어쨌든 간에 부정적으로 봤죠. 어쨌든 개와 돼지는 상당히 우리 교회와 복음의 진리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점은 뭐냐? 거룩한 것과 진주는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확실해요. 확실한데, 개와 돼지는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진리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줘봤자 밟고 더럽히고 결국에는 오히려 우리를 손상시킨다.
우리를 개와 돼지가 오히려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다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지지 말고 개와 돼지에 던지지 말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석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하고는 어긋나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선택한 자들에게만 안 했어요. 모든 민족. 그 모든 민족은 누구도 포함됩니까? 이방인들이든 이교도들이든 이단이든 뭐 누구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회를 비난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 믿은 사람들, 늦게 믿은 사람들, 처음부터 우리가 이 모태 신앙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나 아니면 예수 믿기 전까지는 복음 진리를 거부했죠. 하나님을 비방했잖아요. 예수쟁이라고 놀리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한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뭐와 다름없었습니까? 개나 돼지와 다름없다. 자꾸 개, 돼지 그래서 죄송한데 어쨌든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너무 기분 나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개와 돼지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받았잖아요. 누구에게든지 하여튼 복음을 받았어요. 그죠? 뭐 자녀한테라든지 아니면은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또는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전도를 받았고 그 복음을 전해 받았고 그 복음을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같았던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와 돼지가 넘는 다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개와 돼지니까 그냥 전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전하지 않았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원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표면적으로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복음을 전하지 말 것을 강조한 것인가? 아니면은 제자이면서도 여전히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이것을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의 문구적으로만 따진다라면은 전자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전자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그런다면은 이 개와 돼지에게 복음을 이게 거룩한 것을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저희가 진짜 정말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자부하면서도 겉모습은 정말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고 겉모습은 정말 믿음의 모습이 보이는데 실제 그 안에는 속모습은 전혀 다른 그런 위선적인 삶을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은 혹시라도 오늘 우리는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복음의 진리대로 복음의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복음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면적인 경고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이렇게 했죠. 네, 해칠한 무덤이라는 게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위선적인 거. 그래서 또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개라고 했어요. 개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네. 원색적인 표현까지 하셨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전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의 욕심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냥 대강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은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내가 뛰어가는 그 경주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다다음 주 정도에 제가, 다다음 주는 아니고 한 몇 주 후에 제가 전하겠지만 7장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너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미리 살펴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열심히, 이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때 되면은, 주일 되면은 가장 먼저 예배당 와서 딱 멋있는 옷 입고 예쁘게 앉아 있고 먼저 딱 헌금 준비해 가지고 열심히,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이야 역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기도할 때도 너무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지만 정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먼저 이게 나왔잖아요, 그죠? 7장 어디 볼까요? 21절에 나와 있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1절에 시작.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모습은 거룩한 모습이요 진주같이 빛나지만 그 속은 개나 돼지처럼 다름없는,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망가뜨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고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시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런 생각을 딱 가지게 되면 우리는 딱 구분해버리죠. 나는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럼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한테 던져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복음 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얼마든지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이미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다. 귀신까지 엄청난 영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행하였음에도 그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은 나중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악한 자라고 그렇게 내쫓아 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리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코로나가 왜 왔는가, 우리 근사님도 기도를 했지만은
아직도 이 재앙이 끝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1년 안에 끝날까? 2년 안에 끝날까? 지금 이제 3년째 저부터 가고 있는데, 그죠? 올해 3년째인가요? 예. 내년 되면 몇 년째입니까? 4년째입니다. 내년에도 이거는 지금 아직 보니까 지난주 그 뉴스에 보니까 실내에서는 아직도 마스크는 아직 이제 계속 써야 되는 정도로 여전히 안 떨어지고 있어요. 확 떨어져야 되는데 뭐 하루에 뭐 한 100명 내외로는 막 이렇게 떨어지든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 주변에 들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직도 지금도 코로나 걸리면 지금 힘들대요. 막 후유증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치사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분명히 이 코로나의 재앙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텐데 도대체 왜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사라지고 있지 않는 것인가? 왜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힘들게 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 한 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머리가 아니라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내가 정말 거룩한 것, 복음 진리, 이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내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은 내가 오히려 개와 돼지나 다름없지 않을까. 그런 사람한테는 줄 필요가 없죠. 주어봤자 또 그 더러운 일을 해가지고 그 거룩한 것을 갖다가 더럽힐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것을 주셨어요.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근데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맡았는데 이것을 잘 보관하고 보존하고 이것을 잘 보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잘 간직도 하지도 못하고 내가 이것을 잘 보관도 하지도 못하고 썩게 내버려 두고 이것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하지도 못한다면은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교훈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이 귀한 것을 잘 관리하고 잘 보관했다가 잘 유지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갔는데 그래서 이 귀한 값진 거룩한 진주와 같은 구원의 이 보물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것을 너무나 시장 바닥에 놔둔 거는 싸구려 물건처럼 그냥 흔하게 그래서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세상 유혹을 살면서 그냥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에스겔 23장 말씀을 읽으면서 22장 23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성을 위하여서 이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나로 하여금 딱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내가 그들 중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분노, 내 진노의 불을 그들에게 보응하여 쏟았느니라. 그럼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과연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딱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설 수 있는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없었을까? 그래서 정말 그 성이 무너졌을까? 오늘 이 코로나의 재앙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정말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은 이 코로나도 이렇게 멈추시지 않으실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 새 이레를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새 이레를
21일 동안을 그는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과 진주를 왜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했을까? 분명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도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혹시라도 오늘 내가 그 거룩한 것을 받아놓고도 개나 돼지처럼, 개나 돼지는 거룩한 것 진주 받아놓고도 그게 귀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발로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 삶으로 깔아뭉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귀한 복음의 진리를 받아놓고도 이것을 발로 더럽히고 우리 말로 더럽히고 우리 행위로 더럽히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으로, 세상적인 삶으로, 죄악의 삶으로 깔아뭉개버렸다면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